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책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책입니다.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션, 행동하는 액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 행동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집사,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데가 아니라 그냥 그 베드로가 열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심령의 찔림을 받고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몇 명이 3,000명이 돌아오는, 여러분 3,000명이 이제 개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참 전도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신령하고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라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반응이 나와요. 설교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 아주 이게 대조가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회개하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은 왔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참 비교가 되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참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같은데 그 후에 반응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정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역시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은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오히려 분에 못 이겨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성령 충만인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훌륭하고 베드로 사도도 훌륭한 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스데반 집사에게는 돌멩이가 날라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멩이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길 원하잖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처럼 3,000명이 그냥 막 돌아오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돌멩이가 그냥 수없이 날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베드로처럼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역사도 있다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역사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베드로같이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만 있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신 모양이 다 다릅니다.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이 임하시는 역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저도 베드로 사도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는 목회였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씩 막 돌아와요. 그렇지만은 스데반 집사 같은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 계통의 은혜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양쪽에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마치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이 뭐예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의 한 분으로 참 취임을 했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 안수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설교하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보면은 참 깊이가 있어요. 명문장이에요. 내용이 탁월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7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쓰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삭막한, 그 힘든 그 광야 생활,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과 같은 것이다. 광야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걸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역사, 그것을 광야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게 바로 광야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교회 생활인지 모르고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좀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십계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뭐 왕궁교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와 같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영적으로 말하자면 광야 교회다,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역사들을 체험을 했어요. 모세 자신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왕실입니까? 그 호화로운 곳, 그 아름다운 곳, 누구나 거하고 싶은 그곳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할 그때에 여러분 그 떨기나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너의 동족을 구하거라. 동족을 구하라는 메시지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모세 이전에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죠. 그냥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여러분 이 하갈은 광야입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받아 먹어요. 그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 관한, 광야에 대한 이야기만 쫙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는 광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모두 민수기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그 메시지들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민수기서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회중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회막,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회중을 칼이라 그래요. 칼. 회중이 이 신약으로 가면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빌딩이나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회중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광야 회막에서 회중들에게 전한 그 민수기의 그 메시지, 그 민수기에 담긴 그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광야 교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씌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애들은 몇 명, 노인들은 몇 명, 쭉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2번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게 민수기인데 원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예서입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이 광야예서예요. 그게 본래 이름인데 언제 이 민수기로 바뀌었느냐?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70인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BC 160년 어간에 당대의 학자들이 모였는데 70명이 모였어요. 70명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만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명이 모여서 이제 번역을 할 때에 그때 광야에서라고 하는 원래 제목을 민수기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목 광야에서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깊이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구약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낮에는 여러분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실감나죠? 여러분 LA가 언제 이렇게 뜨거워요? 정말 그냥 땀이 절절절절 매요. 저는 추위가 싫어서 미네소타에서 여기로 왔는데 더위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그래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이 기온이 급강해가지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뱀이 말이죠. 몸을 딱 숨기고 있다가 그냥 딱 쏘면요. 그냥 20초 안에 죽는다 그래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갈이 그 바위 밑에 이제 숨어 있다가 무는데요. 물리면 바로 즉사한다는 거예요. 참 풀한 폭이 없는 너무나 삭막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3대 종교가 다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태동이 됐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땅 좋고 물 좋고 풍성한 곳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각박한 환경 속에서 종교가 일어났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또 이 소망을 둘 만한 데가 없으니까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일어난 그게 종교가 일어났다. 광야에서 생긴 종교, 여러분 유다이즘, 히브리, 여러분 유대교가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부처님도요 사막에서 왕궁에서 태어난 분이지만은 광야 이 왕자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 득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순탄하고 물 좋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다. 뭐 하나님 생각하지 열을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하늘을 쳐다볼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종교는 없어요. 시련과 역경과 모든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광야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 걸고 전도 설교하면서 참 설교 한번 하고 이제 죽는데 그 자리에서 뭘 강조하는 거니? 광야 교회. 그 사막 그 광야의 그 황폐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서의 또 주제가 뭔가 하니 훈련입니다.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 민수기서의 주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영어로는 disciple이잖아요. disciple. 훈련받은 성도, 제자들도 discipleship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다 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하늘길을 밝히는 참 등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훈련을 거친 교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가 참 적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이게
제3자의 입장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제자가 되면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훈련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복음의 일꾼, 투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제자들로 무장된 그런 교회는 끄떡없어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소란해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두고 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넓다란 정말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은 세례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에 입문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죄와 허물, 심판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 심판에서 해방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 땅에서 훈련받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애굽 땅은 아주 황폐한, 가나안 땅은 천국, 안식의 땅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놓여진 것이 광야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근데 홍해바다로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그 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보통 장례식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먼저 가신 분, 이제 우리가 뵈려면 요단강을 건넌다. 그 기간이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그 문, 바로 그 직전까지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길,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6월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역사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살이에서부터 해방하는데 그 해방된 날이 첫 시작, 바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1월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때가 1월이에요.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있습니까? 뭐 자기 긍지가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자주민 백성으로서 역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선택하면서 살 때에 그때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6월절 때에 양을 잡습니다. 각 가정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6월절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왜 잡아요?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문 인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바르고 아래 위로 바르고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격하면서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지 복음적인 그런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유대교와 똑같죠. 이슬람교와 똑같죠. 유대교인들도 구약 믿어요. 이슬람교도 쿠란 거기 보면은 구약 아브라함도 믿고 말이죠. 거기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발라가지고 자 13절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자 여러분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은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곡소리가 막 나옵니다.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냥 죽음에 대한 통곡 소리가 울려나는데 양의 피를 문에 칠한 집들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넘어가는 게 6월이에요. 6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그 인방에 발린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로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 믿으시지요?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이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게 나이가 좀 들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로, sanctification. 아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는 순간 그냥 돌멩이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돌에 맞아 고통하는 순간에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 닮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로 세운 집이에요. 스데반의 피가 튀어서 안디옥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번져나가게 돼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피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피로 맺어진 제자.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값진 때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리고 광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 삶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호사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같은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신령한 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